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오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이상원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요즘 MZ 세대들은 10월 31일 그러면 할로윈 데이 이거를 이제 기억해서 어제도 새벽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큰 사고가 있었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였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10만 명 모였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어서 15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너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날 저희들이 성도로서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인데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는 매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교회가 지키고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그러면 505주년인데 그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대신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종교개혁을 잘 특징지어 보여주는 표 몇 가지들은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5개의 솔라라는 그 표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보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어보셨죠? 자, 이 표어들은 종교 개혁자들과 종교 개혁과 개혁적인 삶의 기준이 되었고
목표가 되었던 그러한 표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삼아 또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표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혹은 항상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번역되는 표어입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그냥 개신교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올바른 명칭은 개혁교회입니다. 이 표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개혁의 대상은 항상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수동태로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개혁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개혁의 주체는 개혁된 교회에 속한 개혁된 성도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역사 안에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개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었습니다. 저희들의 개혁은 종교개혁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들은 개혁해야 될 필요가 다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는 성경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개혁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개혁은 이스라엘의 16대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주도되고 확장된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갈라진 연도가 BC 931년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할 때까지 약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210년인데 왕조가 계속 바뀌고 바뀌어서 9번이나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혁명이겠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갈아엎고 또 자기가 왕이 돼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해되고 그 왕들이 또 바뀌어지는 그러한 피로 점철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되게 주목할 만한 사실은 뭐냐면 이 19명의 왕들 중에 성경이 평가할 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쪽 유다 왕국은 931년부터 BC 586년 약 345년 동안 왕국이 이제 존속을 했는데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다행입니까? 감사하십니까? 20명의 왕 중에 12명은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그리고 8명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이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6명은 분명히 선하기도 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명은 굉장히 온전하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한 명은 히스기야고 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시야 왕입니다.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간에 이 사람이 선하다 혹은 악하다 평가를 받으려면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왕이 다윗 왕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왕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을 제거했는가. 이 세 가지가 이 왕들의 선함과 혹은 악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말씀에 없군요. 성경을 피셨으면 2절 말씀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정직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덕목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내가 정직하지 않게 행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일을 행하는 그 분명한 대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른 거야 하면서 그렇게 행하겠죠. 끊임없이 자기가 행하는 일들의 정당성을 사람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러한 정당성들을 찾고 자기의 행동들의 근거가 옳다는 사실들을 좀 입증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이 특히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사자성어는 분명히 아닌데 마치 이제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분명히 옳다고 여기고 그 정당성을 갖고 이 일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절대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 안에서 성경이 정직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어떠한 단어들로 이 정직을 꾸며주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준들, 사람들이 스스로 찾는 그 정당성에 대한 기준들은 사실은 상대적인 기준에 불과하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혹은 신전의식이라는 말로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이 또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아시고 보신다는 이러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요시아는 어떻게 이런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태생이 남들보다 좀 특출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아마 성경 준비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열왕기상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이에요. 이것은 어떤 때이냐면 요시야가 태어나기 이미 30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옆에다 두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왕국이 갈렸고 이제 자기 나라에 속한 10지파의 대규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해마다 이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나 그 민심이 이반될까 봐 백성들이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까 봐 노심초사하다가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워두고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조상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제시한 게 바로 베델과 단에 있는 제단이고 금송아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베델 제단을 규탄하고 아주 분명한 예언으로 이것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케 하셔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시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성경이 자주자주 우리들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송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은택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대요리문답 다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도 요리문답, 뉴시티 교리문답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 공부하셨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일문일답 기억하시죠?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우리 전체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태생 자체로는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두 가지 면에서 기록을 남긴 왕이에요. 첫째는 통치 연수에 있어서 이 왕은 유대 왕 중에 최고 긴 통치 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통치했냐면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은 무엇이냐면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므낫세가 벌인 악한 행동들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아들이 되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지요. 이 아몬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통치한 지 2년이 되어서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런데 그가 살해당하기까지 므낫세의 전철을 고스란히 밟았던 그러한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대신하여서 이제 8살이 된 아주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이 어린 요시야가 통치한 지 8살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요시야 18째, 요시야 왕 18째 해에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으니까 BC 한 622년경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남유다 왕국이 맨 처음 침공받은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605년이에요. 불과 10수년 뒤면 이제 침공을 받게 돼 있었던 그런 해였어요. 그리고 8살에서 26살이 되기까지 18해 동안 이 요시야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명을 내려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다의 왕들에게 이례적인 행동들은 아니었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의 의무로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의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도 이 요시야 왕이 26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어떤 개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지요? 혹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자기를 보내서 성전 수리를 하도록 감독하도록 했던 그 제반 업무를 보고한 후에 제가 hil기야에게 한 책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연보궤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펴서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해주는 외적인 수단이죠. 오늘날은 그냥 저도 그리고 대통령도 그냥 이렇게 잘 차려 입는 편이죠. 그래서 신분적인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발견할 수 없지만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귀족들은, 신하들은 그런 옷을 입고 평민들은 평민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왕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옷을 찢어버리는 것과 그리고 베옷을 입는다 하는 이 표현은 한 쌍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자 그 니느웨의 왕이 백성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죠?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짐승에게도 배로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고 뭐 합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죠. 이것처럼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든 내가 귀족이든 내가 천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나를 증명해줬던 옷들을 다 찢어버리고 나는 그저 베옷 언제 입습니까? 저희 나라도 장례가 일어나면 베옷을 입죠. 혹시 수의 준비해 두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다 어른들 보면 수의 이렇게 배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를 죽음을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배옷이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내가 누구였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행동이 바로 옷을 찢었다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 기억하시지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뒤집어 보면 이 옷을 찢는다는 이 행위조차도 사람들에게 그저 요식행위처럼 마음은 찢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외적으로 옷만 찢어서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같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어떤 외식적인 행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의 그 옷을 찢는 행동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옷을 찢은 요시야의 이 행동에 대하여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옷을 찢는 행위는 요시야가 옷을 찢었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졌던 결과였습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 카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릎을 굽히다, 낮추다, 항복하다, 겸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마음에 큰 각성이 일어났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곡으로 옷을 찢는 자신의 행위가 진실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또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기의 처소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두 가지 어딘지 들으셨죠?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겠다 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봤던 대로 땅에 납작 엎드려 자기가 정말 비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가장 지극히 높이는 그 마음이 반영돼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계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성도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즉각 소생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시고 아주 살찐 짐승을 기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받으셨다는 내 마음에 확증된 마음을, 기쁜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범죄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깊이 찌르자 다윗의 마음이 상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사실들을 깨닫고 교회 안에 되게 오랫동안 섬기며 있으면서 정말 보기를 원했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혹은 공부하며 묵상하다가 자기의 심령이 말씀에 깊은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채로 그것들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보기를 정말 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다윗처럼 요시야처럼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게 되고 중심에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렇게 중심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다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하지만 옷을 찢었다는 것, 이것은 개혁의 시작이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요시야는 옷을 찢고 곧바로 자신들이 발견한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녀가 요시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신탁의 말씀을 전해줘요. 첫째는 이곳을 향하여 내린 내 진노는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너의 말, 요시야 왕의 말을 들었노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요시야의 그 마음의 각성, 그리고 개혁의 의지, 그리고 실제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요시야는 진짜 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이룬 왕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 유다 왕국을 향하여 촉발된 하나님의 노는 꺼지지 않고 정하셨던 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요시야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김이 빠지겠죠? 자,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겸비와 통회와 회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지하심 인하여 이후의 왕들과 백성들이 요시야의 지도하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을 내리셔서 이 요시야 왕이 발견했던 이 율법의 말씀을 고스란히 적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누구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해줘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호야김은 서기관이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고는 그것을 찢어요. 그리고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찢고 그것을 불에 태워
자기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를 그렇게 드러내주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겸비함과 통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비를 입은 것이었고, 여호야김과 그 이후의 왕들과 백성들은 자신의 완악함과 겸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베드로 사도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버티고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요시야의 심령 안에서부터 개혁을 일으켜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개혁은 왕으로서 이제 확장되어 온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 23장에 보시면 요시야가 벌인 이제 개혁 운동들의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맨 먼저 요시야가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서 대대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개혁 같지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결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전국 방방곡곡에 퍼진 산당과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다 회파하고 정결케 하는 일들을 단행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오히려 이 개혁의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23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계속 여전히 18째 해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굳은 결의를 가지고 이 개혁들을 단행해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사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이르러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모여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고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이 유월절 준수에 있어서 핵심이었습니다.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 개혁들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경험하지요. 우리들은 자주 부패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이 되면 그 은혜가 뭔지 가물가물해져요.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러한 진실 어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내 전에 졌던 그 동일한 죄로 다시 빠져들어 또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개혁된 성도 이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못 박아서가 아니라 못 박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불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내 정과 내 욕심을 우리의 육신적인 원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삶, 이것이 개혁된 삶의 핵심적인 원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505주년 종교개혁일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이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쫓아 교회를 개혁하고 자기를 개혁하고 사회를 부단히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신앙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개혁된 교회라고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 일들은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조들이 표어처럼 걸어놓고 개혁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표어로 걸어놓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의 후배들로서, 또 이제 우리에게 많은 후배들 있을 거잖아요. 이들을 위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바톤 터치를 받았으니 그들에게 잘 바톤을 터치해주기 위해서 이 표어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특별하게 경험한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개혁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시작되어진 이 개혁이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을 향하여 그렇게 전수되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이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을 정말 복된 개혁교회 성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개혁하고 개혁의 주체로서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정말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일으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로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